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게 고난이 왜 유익한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에서 물 없는 바다가 없고 나무 없는 산이 없듯이 인간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작든 크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아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안하려고 하지 이 고난 앞에서 즐거워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누구나 다 싫어하는 이 고난이 시편 119편 71절 3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여름이 되고 또 한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이제 폭풍이나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나 어부들이 피해를 입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학자들에 의하면은 폭풍이나 태풍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폭풍과 태풍은 바닷물을 뒤엎어서 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바다에는 물속에 산소가 풍부하게 되고 물고기들이 다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지에도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은 묵은 땅들이 습기를 먹고 옥토가 되어가고 나무들이 더욱 굳건하고 경건하게 세워져 가고 공기를 맑게 해서 신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 속에서는 자연이나 사람에게나 다 나쁜 것도 있지만은 유익된 것이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쏟아질 때에 이것이 고난이지만은 그 고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은 그 고난이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길에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을 해라. 참 긍정적인 말이죠. 고난을 우리에게 참 유익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에게 고난이 왜 유익합니까? 첫째, 그릇 행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을 해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옛것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 즉시 성품과 인격이 변화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태어났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릇 행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성질대로 혈기를 부리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변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자꾸 훈련시킬 때에 변화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요, 권사님과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하나 돌출로 끼어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든지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거친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보다 못한 권사님이, 목사님 좀 열을 식히시고 요건 제가 대신해 드릴 테니까 운전만 하세요, 목사님. 자, 목사도 그래요. 장년도 그러고 우리 성도들도 무의식 속에 우리가 때때로 갑자기 이런 일이 나죠. 내가 미국에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유학을 온 여학생을 이제 집에다 데려주게 됐는데 운전을 이제 장거리니까 한참 하다가 졸리고 그러니까 오동주야 다리 밝아,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그 노래가 튀어나왔어요. 아차! 옆에 그 학생이 탄 걸 모르고 또 없다 그래도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노래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 학생이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두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정말 조심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면서 마음도 성격도 변해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변해가면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희열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변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 변질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와 변질은 어떻게 다릅니까?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딸기를 사놓은 것을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나중에 기억이 나서 보니까 그냥 곰팡이가 나고 썩어서 못 먹게 되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딸기가 변질이 된 것이죠. 변질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딸기가 신선하고 달콤한 잼이 되면은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유익한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변화지요, 변화. 자, 여러분, 나쁘게 변하는 것은 변질이고 그리고 유익되게 변하는 것은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돌아서서 참된 제자가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화지요, 변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뭔지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자꾸 변화를 시켜야 돼요. 내가 기도가 약한지, 말씀의 은혜가 약한지, 행동에 많은 변화가 없는지, 혈기를 부리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탐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잘라버리고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때에 변화산상에 주님을 만나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같은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회개하지 않았던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질되고 말았지요. 금괴를 맡았던, 아주 이러한 인정을 받았던 제자였지만은 그가 돈의 탐욕이 들어서 변질이 되고,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선생님을 은 30냥 고작 노동자의 그 1년치 임금에 주고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질된 이 가룟 유다는 살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그는 자살을 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변화가 됩니다. 변화되기만 하면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더 능력 있게 아름답게 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똑같은 세상에 사람이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장차 주님을 배워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세속에 적어들면 안 됩니다. 늘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 충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릇 행하여 세상 따라 변질이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변질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사람은 고난이 와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변화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릇 행하여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나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단련한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더 고난이 임하지만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변화를 가져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 남편이요, 얼마나 완고한지 권사님이 38년이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을 왜 구원시켜 주지 않습니까? 애타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발가락이 아파서 붓더니 조그만 종기가 났는데 고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고름을 긁어내고 소독을 하고 오면은 그 다음날 또 고름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돈은 많아서 유명한 병원가 그리고 의사를 만나보니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려 발이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의술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왼발 하나를 절단해야 된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번지기 전에. 그래서 할 수 없지요. 그 발가락 때문에 발목만 잘라야 되는데 아니면 온 몸에 전이가 되어서 아주 큰 불행을 맞이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정말 병원에 의사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서 권사님이 읽어주는 이사야 43장 1절의 그 하반절의 말씀을 듣고는 그가 그때야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수술에 임해서 그 남편은 그날 발 하나를 절단하고 의족을 끼우고 나왔습니다. 그는 의족을 끼고 나오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이 발 하나 마귀에게 주고 그 대신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이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간증을 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발 하나 주고 예수님을 샀습니다. 구원을 샀습니다.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큰 축복이죠. 그러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겠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처럼 내가 그렇게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행운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이것은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는 부모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식처럼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시켜서 저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행하면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앞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게 있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참 모습을 알게 되는 유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이 채워지는 유익이 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던 우리의 신앙이 고난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이 고난이 유익이 되고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고난이 유익한 것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시편 119편 69절에 7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을 해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입니다. 사단. 시편 14편 12절에 14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은 극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공중으로 쫓김을 받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사단,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리고 악의 길로 행해서 죽게 하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이 악한 일을 일삼는 이 사단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교만한 자들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은 망해요.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내치시고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제일주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고 가증스러워하시고 역겨워하시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5절에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돼. 뭐 좀 배웠다고, 뭐 좀 가졌다고, 뭐 좀 어시될 게 있다고 우리가 안 돼요.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자랑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자랑할 거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국의 어느 한인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유학생으로 이민을 와서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왜? 낯설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이러한 곳에 왔으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참 열심으로 섬겼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어렵다는 의학 박사 학위를 끝내고 병원을 차렸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병원이 아주 그냥 문성성시를 이뤘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일 예배는 물론 금요 예배까지 꼬박꼬박 빠지지 않던 이 부부가 병원이 잘 되고 돈이 들어오니까 그 어려울 때 힘들 때를 다 잊어버리고 올챙이 개구리 시절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신앙이 교만해지고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들 부부가 믿기는 믿되 아주 신신학적으로 믿는 겁니다. 가끔 교회 나오게 되면은 11조가 이게 꼭 드려야 되느냐, 어디 하나님이 꼭 드려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중심이 중요하지, 꼭 물질을 드려야 되느냐, 꼭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따지고 어디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곳이 어디 있느냐, 따져서 늘 목사님에게는 아주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의학협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마치고 친구와 술을 마시고 거나게 취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 아빠 하고 부르니까 이 아버지가 반가워서 아빠에게 달려드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덩실덩실 막 춤을 추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가지고 거기에다 목마를 태워서 빙빙 돕니다. 그래서 비틀비틀 거리다가 그만 그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아들의 머리를 대리석 난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아들이 정신을 잃고 병원에 가서 3년 동안이나 식물인간이 되었는데도 깨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그 행위는 괘씸하지만은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부가 힘을 얻어서 그냥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하고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그 아들이 깨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 부부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을 하고 지금은 아프리카 가나의 의사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일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귀한 아들도 살려내 주시고 그리고 나가서는 선교사로 주의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인간은 잘 나갈 때에, 높아져 있을 때에, 좀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우린 교만하지 말아야 돼. 교만하지 마. 보통의 사람들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돈 좀 벌게 되면은 10의 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도 인색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정말 교회 일을 등한히 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불면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영성학자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시킨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고난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자신을 깨닫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성도들에게 고난이 유익이 된 것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 시편 119편 71절에 7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기서 율례라는 말은 새겨진 법, 말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천천 금은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돈 떨어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아니하고 죽지 못해서 이 가축을 키우는 데 들어가서 정말 그 가축이 먹는 그 음식을 같이 짐승대에서 먹는 이러한 초라한 정말 상거지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고난 앞에 스스로 돌이켰지, 그 좋은 세상이 되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돌이켜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은 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 몽두리를 들고 나가라고 했겠지만은 아니, 아들을 보낸 이 아버지는 그때부터 근심입니다. 저놈이 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인생 경험이 없는데 돈만 믿다가 돈은 반드시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남에게 얻어맞고 빼앗기지는 않는가, 추운데 살지는 않는가, 지금 먹는 거 제대로 먹고 있는가, 늘 아버지는 노심초사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행여나 아들이 돌아올까, 행여나 아들이 돌아올까. 아들을 보낸 다음에 늘 그 아들을 사모하며 목 놓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느 한 청년이 걸어오는데 저게 누인가? 가까이 혹시 내 아들이 아닌가 눈여겨보다가 가까이 오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살찐 송아리를 잡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내 잃어버렸던 아들, 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아났으니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잔치를 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자는 그 고난 덕분에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을 깨달아 다시 복 있는 아들이 되고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축복받은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 있던 사람을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 때 감옥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모님에게 마지막 보낸 그 편지가 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의 고난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있는 고난으로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고 해도,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나아갈 길이 막혔다고 해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누구를 봐도 해답이 없다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욥에게 고난을 허락했지만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을 내시고 결과적으로 욥은 이기고 사단을 부끄럽게 돌아가게 만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 고난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감당치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유익이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고난이 왜 유익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첫째, 그릇 행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